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들 중에 38번째로 유대교의 남편이신 야훼 하나님이 성자의 신부인 교회의 시아버지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도의 남편 야훼께서 신약 성도들의 시아버지인가? 아니면은 동일한 한 남편이신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약 선민이라면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남편으로 섬겨야 되고,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따르는 음녀와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교회의 남편을 주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지는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 신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재림 때 교회가 남편이 되실,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신부를 취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증조한 자신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러한 일꾼들을 친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남편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남편이라는 거죠.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인정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단의 일꾼, 뱀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남편이시라는 말씀은 계시록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혼인기약, 어린 양의 혼인기약, 그 안에 교회입니다. 예비하였으니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야훼는 어린 양이 아니죠. 삼일체론에서는 야훼인 성부, 예수인 성자,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성부는 구약 성도의 남편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그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거기는 분명하게 구약 성도의 남편은 야훼시라고 여러 번 증거하십니다.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자가 교회의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삼일체론입니다. 그러면은 성부는 성자를 낳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야훼 하나님께서 남편된 성자의 아버지시므로
성자의 신분은 교회니까 야훼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남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이야말로 정말 모순의 모순입니다. 성부의 신분은 구약 성도이고 성자의 신분은 신약 성도라면은 삼위인 성령은 영원토록 신부가 없는 미혼이란 말입니까? 그럼 성령과 신부가 부른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뿌리 곧 창조자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야훼시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진리에 더하고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야훼가 아니시라면 영원히 신령한 성도들에게 장가들 것이라는 야훼 하나님의 새 언약 약속은 아직 맺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교리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증거해준 남편도 한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고 했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또 위치적으로 같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미상으로 같다는 겁니다.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여종이고 아들 낳아도 종을 낳은 자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는 사라라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비유됐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두 언약은 두 아내에 비유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두 아내에 비유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남편이나 다시 말해 하갈의 남편이나 신약의 남편, 사라의 남편은 오직 한 분 아브라함인 것처럼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구약 성도는 종인 이스마엘에 비유되었고 신약 성도는 아들과 후사인 이삭에 비유됩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옛 언약, 그것의 옛 성함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새 언약의 같은 그분의 영원한 새 성함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일 하갈이나 사라가 아브라함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했다면 음녀라는 겁니다. 영원히 돌 맞아 죽을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은 야훼께서 친히 새 언약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너를 돈 주고 다시 산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야훼시죠. 온 세상의 하나님,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실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됐다는 말씀이에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도는 이스마엘과 같아요. 신약 성도는 이삭과 같아요. 그래서 잉태치 못했던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갈의 남편이 누구냐고 묻고 사라의 남편이 누구냐고 물을 때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야훼께서 구약 아내의 남편이시고 그분이 또한 새 언약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계시를 보여준 거죠. 이스마엘 구약 성도를 말하죠. 이삭 신약 성도를 말하죠. 아버지는 동일한 야훼 하나님일 뿐입니다. 만약에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음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마엘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요? 호세아의 자식과 같다는 거거든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셨듯이 야훼라고 하는 이 성함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더해져서 여호수아입니다. 야훼의 구원, 야훼의 호세아. 이것을 아람어식으로는 예수아라고 불렀고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하고 기록했을 때 예수스, 우리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죠. 그분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많은 아들들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많은 아들들은 아들 하나님들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된 교리의 연속이 되는 것이 삼일체의 교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에 야훼 엘로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장 31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훼 말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31장 8장 8절 기억하기 좋네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호세아처럼 되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마음의 신비에 두고 저희들의 생각에 새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예수님이 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신약은 바로 그 야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에 비해 새긴 언약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훼입니다. 옛 언약을 세우신 분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성함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모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방식대로 70인역을 번역할 때 전부 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인 퀴리오스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퀴리오스를 이제 그대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같이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번역할 때는 주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호세아가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부르겠다. 이 바알들이란 뭡니까? 이거는 정부들입니다. 한 남편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야훼 외에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 누구든 2위든 3위든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세우며 만유의 주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왕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게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야훼께서 장가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약속이죠. 진실함으로 너 교회에게 장가들으니 너 교회가 나와 하나가 되리라. 알리라라는 야단은 하나로 연합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5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오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이어서 10장에 사신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한 주 야훼입니다. 모든 사람의 야훼가 되사, 요엘서 2장 17절에는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이걸 신약에서는 주가 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신이 없음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야훼를 다 어린아이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칭호로 불렀던 것처럼,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다 퀴리오스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유대인의 한 주란 유일하신 주 하나님 야훼를 가리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남편이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더하면은 음녀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베드로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백성이 아니다 하는 말은 로
백성 안미. 아니다 이 말이 로이죠. 호세아의 아내였던 음녀 고멜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로루하마입니다. 아니다 하고는 긍휼을 없다. 진노만 있다. 그래서 음녀인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입니다. 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고 그들한테 사랑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다시 주고 샀듯이 예수께서 자기 피로 신부로 삼기 위해 교회를 사신 유일한 남편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그 야훼 하나님 유일한 남편이심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여기서 사셨다는 말은 값을 내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좌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자기들을 사신 주 누굽니까? 아도나이, 큐리오스, 로드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보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에 관한 모형입니다. 오직 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는 음녀는 대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그 얘기와 이것이 그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부활한 아들들의 모든 영이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됩니다. 절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부활한 그 영들이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결혼이라고 비유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아들들의 전체가 이렇게 신부이지만 이 각각 지체는 아들들이고 전체는 각각 지체의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유자, 예루살렘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남편이 있을 수 없고 예수께서 야훼가 아니라고 믿는 자는 음녀가 낳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고 믿지 않는 자도 역시 로루하마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고 믿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를 것입니다.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의 남편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 야훼, 신약으로서는 야훼이신 구원 예수 외에 다른 남편이 없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이신 아들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런 예수가 아닌 이위 삼위를 믿는 자들은 계시록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진노들을 받을 음녀들과 그들의 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